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몸살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죠.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의 경제 지표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갔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2020년 4월 21일 그 시점으로 빈곤율이 12.4%에서 무려 18.9%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미국 콜롬비아대 빈곤사회정책연구소 크리스토퍼 위머 연구원이 얘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2,1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빈곤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빈곤층이 아니었던 2,1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바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미국 실업수당 총부는 525만 건으로 지난 4주 동안 2,300만 명이 실직했어요. 2,3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반이 가까이 되는 그런 인구가 실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달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경우는 그나마 좀 낫지만 그러나 심각한 타격을 보는 데가 있습니다. 한 예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데가 인천공항이죠. 인천공항에 뉴스 나왔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525만 건의 그러한 실직을 신청했던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타격과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인천공항의 근로자들이 약 7만 6천 명 정도라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 2만 5천 명이 지금 무급휴가나 또는 이 정리해고를 당했다고 좀 기사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사 중에 가장 심하게 타격을 입은 곳이 이스타항공인데 이 이스타항공은 무려 350명이 구조조정을 이번에 당하게 됐죠. 그 중에 조종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에 있는 한 조종사가 여러 뉴스를 보셨겠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적인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실직을 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더 엄습해온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경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업과 직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낙심과 절망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의 소식이 들리고 그러 말미암아 극단적인 소식이 들리고 그러 말미암아 다시 복직해달라고 열심히 데모하고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반면에 또 다른 한편의 뉴스에 보면 이번 주, 즉 4만 5초의 휴가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부처님 오신 날, 또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등 공휴일이 주말이 이어져 황금 연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일을 월요일 휴가를 내면 무려 길게는 6일 동안 휴가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뉴스 보셨겠지만 이미 동해안의 리조트, 대형 리조트는 다 예약이 찼습니다. 대형 숙박업소는 다 참여를 받았습니다. 또한 제주도 비행기는 이미 다 예약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에 있는 큰 대형 리조트의 숙박업체도 다 100% 예약이 마쳤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다른 각도에서 낙심과 절망의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휴가도 가고 열심히 즐기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 이런 것을 통한 또 절망의 소식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죠. 너무나도 극단적인 그런 소식들이 들리고 한쪽에서는 잘리고 한쪽에서는 여행 가고 한쪽에서는 힘들어가지고 무너지고 한쪽에서는 돈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욱더 실망과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항상 저부터 실감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쉽지 않다는 것. 힘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프니까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도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성도는 자연스럽게 빠른 회복의 길을 찾게 됩니다. 응답의 비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손쉬운 지름길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빠른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그런
빠른 비법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쉬운 길, 지름길이나 비법을 찾으려는 생각부터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겁니다. 굳이 지름길을 찾는다면, 빠른 회복의 길을 찾고 싶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오늘 주제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깨달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즐겁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진짜 빠른 회복이라면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해서 다시는 내가 힘드니까 빠른 응답을, 빠른 회복을, 빠른 치료를, 빠른 역사를, 빠른 길을 모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회복의 길이고 빠른 응답의 길이고 빠른 치료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 모두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탁월한 믿음의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쉬운 지름길에 믿음의 신앙을 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의 믿음은 다 빠른 회복, 빠른 그런 응답, 빠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애굽의 왕자로 무려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금수저였죠, 금수저. 오늘날 따지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 시점으로 모세로부터 지도자 훈련을 차근차근 받았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받으면서 그가 개천에서 용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시종에서 지도자가 됐으니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된 것 같죠. 다윗을 보십시오. 어린 시절 양을 지켜서 맹수와 싸워서 양을 지켰습니다. 사자의 보험의 입에서 양을 끄집어낸 사람이 바로 이 소년 다윗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어린 소년 시절에 무려 약 15세 사무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7세에서 18세에는 골리앗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 고등학생, 오늘날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골리앗과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칼도 갖고 가지 않으라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더군다나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30세 정말로 왕으로서의 멸관을 쓰고 왕으로서의 그러한 관을 쓰고 왕으로서의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인생이 술술 풀린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간 예수님과 동공동락하면서 역사상 최고의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왜? 주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으니 이것 같은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 나라를 들었으니 하나님께 들었으니 하나님께 교육받았으니 하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으니 이렇게 부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최고의 전문 기관에서 최고의 전문적인 율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명문대 출신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수석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의 인물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모두가 다 잘나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예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베드로니까 그렇지, 바울이니까 잘 이겼지, 다윗이니까 잘 이길 수가 있었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 똑같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모두가 다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 그때는 그래도 큰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예수님의 영혼들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며 하나님의 인재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전히 똑같다는 것이죠. 인간들 모두가 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살인자였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집하고 친 그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기 전까지, 즉 80세 되기 전까지 그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하나님께 결국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적과 꿀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며 믿음으로 용감했던 바로 그가, 지혜로웠던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가 기부온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당함으로 말미암아, 속임당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스라엘 나라의 가시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다윗은 간음을 저질렀죠. 가장 어때보면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륜녀이자 남편이자 충직한 부하를 전장에서 죽게 모략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여기 앉아있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드라마를 보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최고의 드라마라고 하시는 것이 JTBC의 부부의 세계죠. 부부의 세계. 제가 이 그림을 잘랐어요. 밑에 거는. 밑에 그림은 위례가 안 돼서 요것만 잘랐어요. 아마 이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 저 그림이구나 하실 겁니다. 이 드라마 20%가 넘어요. 이 불륜의 드라마, 막장의 드라마가 20%가 넘습니다. 드라마 볼 때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아니, 저 사람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전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저 드라마를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진짜 막장 드라마는 다윗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나 자기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무리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속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또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할례주의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비유를 마치다가 바울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를 하면서도 결국 망신살 뻗치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7장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처형을 주도했습니다. 성도들을 앞장서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들이 통통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교 여행에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하여 바나바, 그 친했던 바나바, 함께 협력했던 그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않냐면서 크게 다투어 아예 그 이후로는 서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절교하게 되죠. 사랑하세요, 포용하세요, 용서하세요, 이해하세요라고 말했던 이 바울 목사도 바나바하고는 그냥 절교, 강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사를 하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무려 120년 동안이나 그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오랫동안 크고 작은 실패를 겪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을 하나 살펴보게 되면 타지질한 사람이고 소심한 사람이며 결국 용감하지 못한 사람이고 결국 인간의 본성인 그 치사함과 그 악이 고스란히 반영된 사람이 바로 이들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은 신약의 서신서를 절반이나 기록했던 사람이고 오늘 전 세계 이 기독교라는 교리의 체계를 확립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바울 같은 신앙의 사람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에서는 확고하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바울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절과 25절 말씀을 천천히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귀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과연이라는 부사를 사용했어요. 과연이라는 건 뭡니까?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리하는 거죠. 정리해서 살펴봤는데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참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비참합니까? 왜 공고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허물과 죄로 넘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내 육신의 법이 늘 싸우고 있는 그 상태가 너무나도 비참하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요다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하다는 것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내 마음의 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이 싸워서 결국 하나님의 법이 이겼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뜻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런즉 정리하잖아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슨 뜻입니까?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모든 죄를 이겼다. 내가 이제 모든 유혹을 이겼다. 내가 모든 부정적인과 불만과 불평을 이겼다. 이 어려운 한국에 나는 이제 하나님만 무조건 바라보고 절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서 이겼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긴다. 무슨 뜻입니까? 내 상태, 나의 이런 영적인 허약한 상태, 육신적으로 이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고 이 세상적으로 흔들린다는 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뭐한 겁니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에 헤쳐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야. 인정해야 돼요.
질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질병에 대한 그 병명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그걸 인정해야지. 인정했을 때부터 시작하여 치료가 되는 것인데, 특별히 암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더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 보면 가장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뭐냐? 호스피스 병동에 온다는 것 자체는 죽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2달이면 죽습니다. 2달 안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이 환자들이. 왜? 죽는다는 그 사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더 용납이 안 돼요. 여도수공교회 오사리 기도원에 오사리 기도원 바로 건너편에 호스피스 병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사리 기도원이 어떤 곳이에요? 기도해서 낫는 기도원이잖아요. 치료받는 기도원이잖아요. 근데 아이러니가 치료받는 기도원에 호스피스 병동이 거기 있다 보니까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나는 이곳에 온 것이 내가 죽음을 인정해서 죽음을 준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오사리 기도원에 온 것은 난 기도해서 난 응답받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음을 준비하지 못해요. 마무리를 아름답게 정리해야 돼요. 가족들과의 정리, 내 인생의 정리, 주님께 가는 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 고통에서 어느 정도 끼어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인정했을 때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그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학생들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현재 실력이 어딘지를 인정한 상태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인정한 상태에서 거기서 또 출발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공부가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 인정이에요. 인정. 내 현재 상태를 인정하다. 나는 공부한 사람이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인정하고 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결국 나는 깨달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즐거울 수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변화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역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역사 안에서 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이라고 나눴습니다. 그 복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즉 뭡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은 영원권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이 영원권이 아니라 계속 이 세상을 바라보니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강구하고 예배하는 목적이 세상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더 반복적인 실망과 좌절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영원 구원을 깨닫게 되면 거기서부터 해방이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정죄와 심판을 해방하는 이 영원 구원이 우리 영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제 모든 것을 해방이 시작합니다. 그 해방이 우리의 영적인 것에만 해방을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의 영혼의 자유이기 때문에 범사와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전반적인 문제에서도 해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바로 영원권에 받은 사람은 예수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이 아닌 주님의 판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순간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고 여기서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가는 날까지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에서 자유하고 내가 믿음에서 자유하고 내 삶에서도 자유한다는 사실을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확신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불려나왔으나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 왔으나 세상 안에서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마치 그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각국의 대사관들이 있어요. 그래 보시 알겠지만 이 세종로에 이렇게 많은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대사관은 이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한국에 있지만 한국 땅이 아니에요. 한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 대사관 땅 안에는 한국의 법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이 적용돼요. 그걸 우리 다른 말 치외법권이라고 하죠. 분명히 대한민국 땅에 있으나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대사관 땅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알면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기에, 주님도 그걸 알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두 가지 힘을 우리가 보태주십니다. 그 두 가지 힘이 뭘까? 첫째 힘은 예수님과 동일한 사랑과 권능을 지닌 보혜사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실망과 절망과 낙감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 불러가 먼저는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의 특징은 무엇이며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가르침과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별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이 세상의 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의미합니다. 죄는 도덕의 죄가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령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않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아직 피 흘릴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죄와 싸우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싸우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령이 충만을 받았다고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기의 이런 모습을 인정하고 계속 싸워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계속 싸워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감사하며 나가는 겁니다. 일회성이 아니에요. 계속 눈을 들어서 그 순간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호흡하는 그 순간 계속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계속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의지하여 계속 싸워나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은 후에 바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6절과 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합니다. 자라게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심어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것이 세상 구원받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것은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중심이 중요한 중심이 살아있으면 예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중심이 살아있으면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열매를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열매가 중심을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심은 삶의 열매를 결정하게 되죠. 그 마음의 중심을 봐야죠. 그 마음의 중심에 자라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죠.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입술에서 죄에 대해 민감하여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 성장을 비교하자면 제가 흰 와이셔츠를 입고 있으면 여기에 김치 국물이 떨어지거나 뼈에 자꾸 먹다가 떨어지게 되면 그 작은 김치 국물 하나가 신경을 쓰이는 것과 똑같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하얀색 옷을 입지 않고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묻어도 큰 상관을 하지 않았어요. 한두 방울 괜찮아요. 그런데 와이셔츠 입고 나니 하얀색 와이셔츠 입으니까 한두 방울이 더 신경을 쓰이는 겁니다. 성장은 그거예요. 죄에 대한 민감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는지, 내 말하는 것이, 내 묵상이, 내 소원하는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늘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모든 걸 행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염려하여 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는 거예요.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하고 있는 증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성장하고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해질 수 없어요. 이 육신의 사람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하게 사랑하세요.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용서하세요. 인간은 완전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려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해지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해석과 적용은 결국 하나님의 이 관계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한 것은 관계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기도에 연결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면 사람들이 성원 기도를 많이 해요. 이렇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에서의 구조조정 당하거나 이렇게 되면 성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원 기도를 잘 몰라요. 성원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인데 성원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이 세상적인 것으로 응답받겠다는 생각으로 성원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닌데 성원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원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관계지. 관계예요. 인간 중에서 뭔가 하나님 위해서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 그것이 성원 기도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공적에 비례해서 은혜를 내리는 법은 없습니다. 야, 네가 2시간, 아니 3시간, 다른 사람보다 10시간 더 나를 예배하고 기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끌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거기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열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처음까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갈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니라 말합니다.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성기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성기도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나? 인간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얘기하죠.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엄마 아빠 나 이거 사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거 사주면 내가 하루에 30분 이상 책을 놓을게요. 내가 이걸 해주면 내가 열심히 내가 꼭 문제점을 열심히 풀게요. 그리고 알아서 사줍니다. 그러면 진짜 그 아이가 다 할 거라고 생각해서 사주니까 아니에요. 뭘 지키는 거 알지만 사주는 겁니다.
그 마음, 하겠다는 의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속아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합니까? 그거 지키지 않았다고 그거 죽었던 거 다시 뺐나요? 샀던 거 다시 반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확실하죠. 우리는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그 속적인 마음들, 우리의 허물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책임져서 아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하늘로 가지 말라. 하늘에 계시다. 땅으로 가지 말라. 땅에도 하나님 계시다. 예루살렘 가지 말라. 거기도 하나님 계시다. 다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다는 거죠. 성기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나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녀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벌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나도 자녀가 없다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자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한나에 대한 성경을 내용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지만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이 이 브린나가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를? 한나를.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아이가 있고 이 한나는 아이가 없는데 남편이 자기보다 더 이 한나를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감싸주는 모습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매년마다 예배할 때마다 자기보다 더 한나를 신경 쓰는 모습에 시기하고 질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마다 한나를 힘들게 하니까 한나가 그로 말미암아 울고 먹지 않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울고 먹지 않는 거예요. 당장 아이가 없어서 울고 먹은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그 브린나로 말미암아 힘들어서 울고 먹은 겁니다. 서러운 것이죠. 분명 아이가 없는 아픔도 있었지만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브린나였습니다. 상처에게 소욕한 것이 브린나이기 때문에 그러니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는 것보다 큰 아픔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그리고 11절에 드디어 이렇게 말하는 서운하게 이르되 여기서 오해가 된 거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용서로 봤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 주시면 내가 그에게 보답하겠다는 거래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한 불쌍한 여종이 자기의 의견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기도란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라. 내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아 젖을 떼자마자 성막이 시중되는 사람으로 보냈어요. 그럼 한나의 입장에 보십시오. 이것이 더 큰 아픔이고 더 큰 고통이 되죠. 젖된 아이를 여러분 보냈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아이의 성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의 재롱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젖대자마자 보냈어요. 젖대자마자.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원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사울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기도하라.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한나의 소원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맹세 핵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소원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선하십니다. 오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보였기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다윗의 소원기도 하나 더 볼까요? 시편 61편입니다. 다윗의 소원기도 합니다.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소원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61편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먹으며 내가 주의 날개 하여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61편은 다윗의 소원기도입니다. 다윗이 소원기도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소원기도가 아니에요. 왜? 진짜 소원기도는 바로 다윗 같은 소원기도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지금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시편 61편 7절 8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시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배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고백합니다. 내 소원이 뭐예요? 4절이에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무며 내가 주의 날개로 피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 기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어요.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절에 보면 내가 많이 힘들어이라고 그래요.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든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힘들이 있었겠죠. 그럼 그 힘든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기 원하니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너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서원은 뭐예요? 주의 날개 피하겠다는 거예요. 힘들이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서원입니다. 하나님 받으신 성기도가 이거예요. 내가 힘드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드니 어려우니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니 내가 주님께 피하겠나이다. 그러니 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기도. 내가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하오니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내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기도.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사막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주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기도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11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여 행하였나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도우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 먼저라는 것. 이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의 핵심인 겁니다. 즉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혜사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힘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힘드니까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드니까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프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보혜사 성령의 힘입니다. 그것이 힘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어떤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정서적 감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한결같은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보혜사 성령의 힘입니다. 두 번째,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주어진 두 번째 힘은 소명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의 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의외로 이 소명의 힘에 대해서 많이들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그들은 고난과 좌절과 낙심과 실망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아와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입니다. 그 공통점 하나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느냐? 소명이 있었다는 거죠. 각자에게 소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자신들만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의 그런 임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소명에 붙들려 살아갔을 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이 좋아서 성공한 인생이라기보다는 소명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믿음의 인들도 때로는 죄를 짓고 주님 계명에 위반할 때가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명 안에서 들고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소명, 나에게 무슨 소명이 있는가? 잠언 29장 18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란 무엇이에요? 히브리어로 하졸입니다. 즉, 이 말 뜻은 꿈, 계시, 비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다른 성경에서는 묵시가 없으면 애가 꿈이 없으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꿈이 없으면 백성은 나간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꿈, 소명,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하라. 장래, 꿈, 이상 한마디로 뭡니까? 소명이었어. 그러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일까?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어. 그 소명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뭐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소명이 있어. 여러분의 계획에 대한 소명이 있어. 여러분의 또 삶에서의 소명이 있어. 교회에서의 소명이 있어. 모임에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업을 분배해 주는 소명이 그의 사명 임무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가나안 땅에 사방에 되는 다 멸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굳건히 세우며 또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진정으로 그들에게서 삶의 완성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소명이었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 이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되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는 소명이고 그에게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아픔과 환난을 이겨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위인들만 소명은 아니고 모두마다 개인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죠. 성령이 임한다는 것, 소명이 함께 임한다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나이가 많은데 무슨 소명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에 맞게 하는 소명을 주십니다. 그 소명이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손주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소명이 또한 다른 어떤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소명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의 소명이 또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해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온 소명입니다. 내가 생각한 소에 주님께로부터 온 마음의 소원을 행하시는 그 역사, 그 소명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명으로 때로 넘어져도 그 때문에 그 소명 때문에라도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는 것은 문제일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넘어지더라도 인간에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넘어져야 되니? 주님 앞에 넘어지면 되는 거예요. 유도를 배우다 보면 납법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배워요. 납법이 뭡니까? 넘어지는 연습이에요. 잘 넘어지기. 그래서 납법 훈련은 어떻게 넘어지느냐를 계속 훈련합니다. 그것을 열심히 한 친구들은 넘어지더라도 안 다칩니다. 왜? 몸이 비어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몸을 굴리게 되고 어깨 쪽으로부터 굴려서 넘어지려고 하게 되고 뒤쪽으로 넘어져서 먼저 손을 바닥에 치면서 머리를 밀어주며 치면서 안 넘어지고 다치지 않게 납법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지는 것이죠.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납법이에요. 그럴 때 넘어지더라도 금방 확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금방 일어나 다시 그 소명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힘들고 어려운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원계 식구 성도님들은 우리가 그 넘어지면 그래 넘어지리라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다시 일어나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일어나 이 어려운 이 코로나19 사태 그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오히려 더 기대하고 설렐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 그런 말 많이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경제 지표는 앞으로 더 힘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지난 악의 때보다 더 힘든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히려 그 힘든 어려운 상황이, 그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 영적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소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드러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지더라도 달려가지 주의 날개 피하며 주의 날개 아래 넘어져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힘으로 다시 붙들어주시는 그 역사로 하나님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혼의 자녀같이 범사가 자라며 강건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마음과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